여러분, 한 장의 그림이 한 도시의 운명을 바꾸고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의 숨겨진 기적과도 같은 그림 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설이 아닙니다. 전쟁과 억압의 어두운 시대를 이겨낸 믿음의 증거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끝없는 자비가 무엇인지 깊이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선사한다면 하느님의 자비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낯선 혹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자비 성화. 저 역시 이 그림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고 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눈빛과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주는 그림입니다. 리투아니아가 소련으로부터 막 독립을 되찾았던 혼란스러운 시절, 길에서 만난 프랑스 관광객들이 제게 이 그림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빌뉴스에 있는 오래된 그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지요. 어떤 이는 미국 여행 중 성당 곳곳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보고 그 원본이 바로 이곳 빌뉴스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TV를 통해 알고는 놀라움의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신부님, 그 그림이 정말 빌뉴스에 있는 원본이 맞습니까? 화가로서 저는 다른 모든 그림을 볼 때 비평적인 시선으로 분석하곤 합니다. 구도, 색채, 기법 같은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그림 앞에서만큼은 그런 직업적인 습관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 그림은 제게 단순한 캔버스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 창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운 시선이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기적적인 그림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폴란드의 비아위스토크라는 도시의 한 공동묘지로 가야 합니다. 이곳에는 그림을 그린 화가 에우게니우시 카지미로프스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는 1936년부터 1939년 9월 23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쩌면 역사에 크게 남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붓끝에서 탄생한 그림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로 돌아와 보죠. 한때 저는 왜 그렇게 많은 폴란드 순례자들이 이 작은 도시를 찾아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저 자신의 죄와 부족함이 저를 하느님의 자비 성지라고 불리는 작은 성당으로 이끌었습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직접 감독이 되어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과 그녀가 체험한 환시, 그리고 자비의 메시지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오로처럼 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급작스러운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제 삶에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스며든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명의 수녀가 있습니다.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폴란드의 작은 마을 그워고비에츠. 이곳은 1905년 8월 25일 하느님의 자비를 전할 사도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기도했던 방에는 오래된 성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한 손을 풀어 성 프란치스코를 끌어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어쩌면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훗날 환시 속에서 뵌 예수님의 얼굴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각인된 자비로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환시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1931년 2월 22일 사순시기 첫 주일이었습니다. 폴란드 푸어츠크의 한 수녀원에서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파우스티나 수녀님 앞에 예수님께서 발현하셨습니다. 수녀님의 일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입고 계셨고 심장 가까이에서부터 붉은 빛과 창백한 빛, 두 줄기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축복을 위에 들어 올리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수녀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모습 그대로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글을 넣어라. 이 명령을 받은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림을 그릴 줄도 몰랐고 이 엄청난 신적 체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미하우 소포츠코 신부님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를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 정말로 제정신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결국 소포츠코 신부님은 이 일이 하느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지인이었던 화가 에우게니우시 카지미로프스키에게 그림을 의뢰합니다. 1934년 빌뉴스의 한 화실에서 역사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포츠코 신부님은 직접 예수님의 옷과 같은 흰 제의를 입고 모델이 되어 주었고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거의 매일 화실을 찾아와 자신이 환시 속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화가에게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녀님은 계속해서 아니에요. 눈빛이 더 자비로워야 해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라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부드로 물감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도 주님, 누가 당신처럼 아름답게 당신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의 위대함은 물감이나 붓질이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총에 있다. 그렇게 탄생한 하느님의 자비 원본 성화는 그 자체로 하느님의 선하심,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 속으로 친히 내려오시는 그분의 충실한 사랑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림 속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듯한 시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용서하며 끌어안으려는 자비의 시선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닙니다. 그림 속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창백한 빛은 우리를 위롭게 하는 세례와 성체성사를, 붉은 빛은 영혼의 생명인 성혈과 하느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즉, 이 그림은 교회의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이 완성된 후 그 여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당 복도에 조용히 걸려 있다가 1936년에야 미카엘 성당의 제단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폴란드로 돌아간 후였고 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성당은 폐쇄되고 그림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를 겪었듯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역시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억압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시대에 믿음을 간직한 평신도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이 그림을 몰래 빼내 다락방에 숨겼습니다. 이후 그림은 국경을 넘어 벨라루스의 작은 시골 성당으로 옮겨졌다가
수십 년이 흐른 1986년에야 기적적으로 다시 빌뉴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지금의 하느님의 자비 성지에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지키기 위해 펼치신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이 그림 앞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한 부부는 간절한 기도 끝에 두 아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희는 저희 자신과 아이들, 저희의 모든 삶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봉헌했습니다. 이곳은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기적의 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이탈리아인 요리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독해진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할 순간을 맞았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정말 돌아가셔야 한다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은 제가 내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와 아버지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 기도를 바쳤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에는 임종하는 이 곁에서 이 기도를 바치면 그 영혼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기도의 첫 구절조차 떠오르지 않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기도했던 그 밤이 지나고 기적처럼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복원했던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작업하는 동안에는 이 그림을 그저 아주 위중한 환자처럼 다뤄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만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복원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작업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1934년에 그려진 바로 이 그림이라고 답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그림이 너무 감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깊은 성찰과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는 얼굴로 보입니다. 오늘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는 하느님의 자비 성지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 절망의 나락에서 다리 위로 올라가는 대신 이곳을 찾아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림 속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용히 묻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믿느냐? 나에게 의탁하겠느냐? 하느님의 자비 메시지는 이제 빌뉴스와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0년에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성인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그림을 거룩한 형상이라 부르시며 그 앞에서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그림이나 어떤 신심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얼굴이 바로 자비로운 아버지의 얼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리의 재확인입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당신의 본질이 사랑과 자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부조리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를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림 속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비처럼 그분의 은총은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느님의 자비로운 시선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